우리 인사 나눕시다. 눈 크게 뜹시다. 졸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또 나른해지고 그러다 보면 또 졸 수 있으니까 우리 눈 크게 뜨고 예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말씀의 제목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재미있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 한 성도가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크게 다쳐서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목사님과 성도들이 이제 중환자실에 있는 이 성도를 면회하려고 갔습니다. 면회하러 갔는데 이제 의사 말로는 이제 숨만 붙어 있는, 또 죽진 않았는데 어떤 다른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멈춰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과 성도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성도가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의사 측에 병원 측에 얘기해서 한번 기도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병원에 허락을 받고 이제 가족과 또 신방대원들과 함께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가보니까 이제 막 여러 가지 다 끼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중환자시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아무것도 움직이냐 가만히 누워만 있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무거운 마음으로 성도들도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있을 때 이제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 누구누구가 이렇게 교통사고로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만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막 이제 목사님이 그리고 하나님, 그러고 이제 목사님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목사님 너무 가슴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막 그러는가 보다 하고 이제 목사님 기도 나올 때까지 감동하고 가만히 기도하고 이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 듣고 너무나 웃겨갖고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성도들이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목사님이 이렇게 너무 뜸들이고 있는 게 너무 가슴 아파서 울고 기도하는가 보다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기도 다시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야채 인간을 살려주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이제 거의 이제 뇌세 상태거나 그러면 보통 그걸 식물 인간이라 이렇게 하는데 이 식물 인간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갖고 하나님, 이 야채 인간을 살려주옵소서. 그래갖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크게 웃지 못하고 이렇게 하고 웃은 거야. 환자 앞에서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얘기 듣고 내가 저도 막 배꼽 잡고 막 웃은 거야. 그래서 참 그 단어 하나가 의미가 너무 상반되잖아요. 식물인간 내 상태인 사람을 야채인간으로 바꿔놓고 야채인간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 목사님이 잠깐 이렇게 멈칫했잖아. 하나님 하고 멈춘 게 이 식물인간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갖고 막 생각하는 게 야채인간인 거야. 그래서 야채인간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성도들이 얼마나 이게 지금 이 분위기가 참 무거운 분위기잖아요. 중환자실로 와 있는데.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게 너무 갑자기 야채인간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 웃긴 그런 이야기를 잠깐 또 나른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하고 갑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게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어떤 특징들이 뭘까?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숨을 쉰다잖아요. 숨을 쉬고 있다, 또 말을 한다, 때로는 움직인다. 뭐 이런 것들이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어떤 표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은, 오늘 이건 본문은 에베소 2장 1절로 5절의 말씀 보면 살아있는데 죽은 상태, 살아있는데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식물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보면 그게 어떤 국어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식물인간이라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살아있는데 움직이지 않고 숨만 쉬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도 살아있는데 죽은 상태, 죽은 자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 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죽었는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표현되고 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뭔가 살아있는데 죽었다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살아있는데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자들은 어떤 죽으냐? 육체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죽어있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없는, 소통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단절 상태를 뭐라고 하냐?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요한복음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제사장적 기도를 할 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듯,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게 해달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게 소통이 되는 거거든요. 생명의 소통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태는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영적인 단절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죽음보다는 영적인 죽음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영적인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영적인 표현들은, 이 죽은 자들은 누구에 속한 자냐면 허물과 죄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들은 영적인 존재를 볼 때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에게서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찾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하나님의 생명을 발견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찾아낼 수가 없는, 그래서 허물로 죽고 죄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살았는가? 이걸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는 거예요.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에베소 2장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라. 그때에라고. 그때라고 하는 것은 지금과는 다른 때예요. 지금 이제 이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이제 4절 5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잖아요. 이제 그때하고 다른 거예요. 지금하고 전혀 다른 그때, 과거를 말하는 거죠. 옛사람 때, 내가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그때를 말하는 거야. 그때에는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였다라고 말씀. 그러니까 그때는 어떠냐? 죄와 허물이 가득한 때. 아까 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죽었던 얘기가 뭐냐? 그 허물과 죄가 가득할 때, 그때에는 그 허물과 죄로 인하여 살았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세상 사람들 향해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뭔가 작은 것이라도 뭔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뭔가 연결되고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전혀 연결고리가 없는, 영적으로 단절되어서 아무것도 소통이 안 되는, 그래서 죄와 허물로 가득한 때, 바로 그때 너희는 그렇게 살았다라고 우리의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보게 되어지면 누가복음 17장 27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와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보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거에서는 살아가는데 여기에 뭐가 빠졌냐면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전혀 반응이 없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육신의 생명과 관련된 삶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삶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멸망이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들이 멸망당했느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표현되잖아요. 왜? 노아는 왜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돼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 이런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누리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성경한 것처럼 허물과 죄로, 바로 그것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과 죄가 가득했던 때라,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은, 우리는 죽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뭐 죽은 자가 막 갑자기 일어나갖고 막 돌아다니면 큰일 나잖아요. 안 큰일 나요? 이상한 거 큰일 나겠죠. 갑자기 죽은 자 살아나고 돌아다니면 귀신인지 뭔지 막 그러고 난리를 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우리가 말이 없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은 가만히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걸 이해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거를. 허물과, 우리는 죽었다면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못하는 게 있어요. 뭘 못하냐면, 허물과 죄로 죽은 자는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데,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소통이 안 돼. 움직일 수가 없어. 근데 죄에 대해서는 마음껏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허물과 죄로 죽은 자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난리법석 친다라는 거, 쉽게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야,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죄가 자연스럽고 죄가 익숙하고 죄로 인하여 뭐 이렇게 먹어도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것처럼 그냥 죄가 내가 일상이 되어버리는 거. 이게 뭐냐면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누구를 향하여 죽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할 수 없는 상태를 죽은다라고 표현하지만, 반대로 바꿔버리면 이 죄와 허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는 마음껏 오픈되어서 죄를 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지 못해. 죄가 오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놀렐루야 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막 와! 죄를 즐기는 거예요. 다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과거의 모습, 옛사람의 모습, 오늘 말한 그래 그때에 라고 표현이 바로 이 죄와 허물로 가득했던 그 모습을 오늘 에베소서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은 어떤 가운데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죄의 모습.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죄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간다. 하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무감각한 거예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죄를 짓는 것이 자연스럽고 익숙하고 편안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게 되어지면 다시 우리 2절 말씀으로 다시 넘어가서 시작. 그때 너희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것을 즐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입니까? 마귀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반응하며 살아가고, 또 세상이 주는 것들,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 아까 노아 시대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아갔던 그 사람들처럼 세상의 풍조, 세상의 문화, 이런 것들을 즐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뭐 K-팝, K-먹방, 뭐 K 드라마, 막 이런 것들이 막 세계적으로 막 난리법석이에요. 그러니까 막 우리는 한국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아서 한국어 해. 대단하죠? 한국 그 K-팝을 통해서 한국말을 배워가는 거예요. 한국 드라마, K-팝 드라마를 통해서 인기가 막 올라가니까 막 자기들이 막 그냥 알아서 한국어 공부해요. 옛날에는 우리가 막 영어 공부한다고 막 그렇게 해도 막 영어가 잘 안 되잖아. 근데 걔네들은 그 드라마 보면서 노래 부르면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얼마 전에 그 유튜브를 보다가 저 아프리카 하는데 한 번도 한국에 온 적이 없대. 근데 유튜브를 어떤 젊은 사람이야. 젊은 여자 어떤 청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유튜브를 하는데 마치 우리나라에 한 30년 산 것 같아. 그 말의 구수함, 뭐 그 사투리부터 이런 것부터 해서, 근데 한국에 한 번도 온 적이 없대. 유튜브로 한국어를 배운 지가 5년 됐는데 아주 그냥 한국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제 TV에 나와서, 그 TV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제 거기 연예인들이 저 사람 한번 우리 초대해갖고 한번 말 들어보자. 진짜인지 가짜인지. 초대했는데 진짜 막 말이 진짜 구수하고, 그런 표현들을 외국인들이 우리 어떤 사투리라든가 어떤 그런 감정성 같은 거, 우리 보통 보면 트로트 가수 같은 걸 보면 그런 것들은 외국 사람들 잘 흉내 못 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사투리부터 해서 표현 하나하나가 한국 사람이야. 5년밖에 안 배워. 그것도 유튜브로 배웠는데, 혼자 독학을 해서 배웠는데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가 어떻게 변하는지 몰라. 그런데 보세요. 저는 이걸 왜 이야기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유튜버, 인터넷, 이 가상세계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서 다 살아요. 여러분도 홈쇼핑 하시죠? 안 해요? 다 주문하잖아. 핸드폰으로 다 주문하잖아. 주문 안 해요? 시장 가요, 직접? 갑자기 말이 없네요. 시장 잘 안 가잖아. 어쩌다 한 번씩 가고, 나머지는 다 핸드폰으로 해갖고 뭐 주문하잖아요. 다 인터넷 세상에서 주문하고 다 하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 풍조고 세상 문화예요. 그거 우리가 그런 거 한다고 해서 이게 뭐 구원 받냐 못 받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어떤 생각이라고 하는 흐름들이 어떤 그렇게 다 세상 문화에 슬며시 젖어가고 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신방감사합니다. AI자, AI. 이 AI를 하는데, 야, 이 AI가 얼마나, 그러니까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어. 지금 모든 직업군들이 다 변화되고 있어요. 사람이 하는 어떤 그런 업무들은 이제 AI들이 점점점 하고 있고, 이제 뭐 사람이 직접 손으로 만지고 하는 것들도 이제 사람의 손을 안 타. 기계 손을 타지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법률 용어도 AI가 법률 상담을 하고, 막 그런 시대가 가고 있어요. 사람이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이 새로운 일들로 창출되겠지만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종업원들도 많이 안 써요. 저 가게 되면 기계가 하나 눌러갖고 와갖고 접시 올려놓고 하고 또 가고, 요즘 그러잖아요. 요즘 뭐 그래서 뭐 이제 옛날에는 이제부터는 그 어떤 뭘까요? 경비 있잖아요. 경비, 옛날에는 다 경비들이 확인하고 했잖아요. 이제 경비 없어요. 이제 다 이제 찡찡 다 이거로 바꿔버렸어. 그러니까 인력들이 점점, 이제 일꾼들이 점점 줄어드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세상의 어떠한 문화에, 어떤 기계의 문화되고 세상의 문화에 우리가 점점 젖어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도, 여러분 성경책 올 때 성경책 갖고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요. 다 놔두고 다니시죠? 안 갖고 다니잖아요, 보통. 저도 뭐 어떤 뭐 갈 때 그래요. 저도 이제 뭐 노예 가거나 뭐 갈 때는 성경책을 잘 안 갖고 가게 돼. 핸드폰에 다 있으니까. 핸드폰 앱을 보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어. 성경 만드는 이 업종들은 다 이제 멸망하게 되겠어, 이제. 그렇잖아요. 저기 뭐 서점 가보잖아요. 얼마 전에 서점 갔다 왔는데, 서점 가니까 성경책들이 다양하게 있어.
근데 안 나간대, 잘 안 나간대. 그 교인들이 안 사면 그거 누가 살까, 그거? 큰일 났어요. 교인들도 안 사간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아예 성경책을 안 산대. 성경책을 누가 사냐? 나이 드신 분들, 어르신들, 이 핸드폰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그냥 그 글씨 큰 글자 있잖아요. 그거 보고 이제 집에서도 이제 그 성경책들을 보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성경책 보고 안 봐. 핸드폰 보고 뭐 있지.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성경책 보고 뭐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가면 갈수록 어떤 기독교 어떤 성경책이라는 게 옛날에는 베스트셀러라고 했는데 이게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점점점 문화가 바뀌어져 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또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도 뭔가 다른 패턴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점 가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이게 지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 세상에 지금 뭐냐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그들의 기준은 뭐냐? 세상의 풍조, 세상의 문화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가면 우리도 이렇게 가야 돼라는 거예요. 지금 요즘 유튜브, TV 보니까, 광고 보니까 삼성 AI에 관련된 갑자기 세탁기를 돌리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과거로 싹 가갖고, 야! 우리 살려면 이거 이제 AI로 사야 돼! 그런 광고 하나 있어요. 몰라요? 알죠? 근데 모른 척 하고 있어요. 나만 TV 보는 것 같지 않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지금 문화 콘텐츠들이 가구를 하나, 삼성하고 세탁기, 건조기, 다 모든 것들이 이제 AI로 해서 그냥 밖에 가서 핸드폰 딱 켜놓고 세탁기 틀고 에어컨 틀고 다 문 닫고 전기 끄고 다 핸드폰으로 다 한단 말이에요. 이거 없으면 큰일 나. 그렇게 돼버리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보게 되냐면 이게 기준이 세상의 이 어떤 문화가 기준이 되는구나. 세상이 그래서 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의 기준이 뭐냐? 세상이 옳으면 옳은 거예요. 세상이 맞다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옳다 그러면 옳은 거고, 하나님이 맞다고 맞다가 해야 되는, 이게 기준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기준이 되냐면, 세상이 옳다 그러면 옳은 거예요. 세상이 맞다 그러면 맞다. 세상이 이렇게 가자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있는 지금 우리들이. 사람은 나도 모르게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서 하나님 하는데 나도 모르게 세상 문화에 젖어 있고 세상 문화에 익숙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뒤돌아보면 점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는 모습. 왜? 이 풍조를 따라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그 예수 앞에, 십자가 앞에 나를 세워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타협하게, 제가 말했잖아요. 타협하는 우리 여호수아 사사기 얘기하면서 그러죠. 타협이. 이게 괜찮은데? 제가 얼마 전 신방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설교를 얘기하면서 목사님들이 이제 저는 주석 펴놓고 펴놓고 책 펴놓고 머리가 아파요. 설교 준비하다 보면. 이게 그냥 10분, 20분이 아니라 키워서 3시간, 5시간씩 이거 해서 이 본문 하나, 설교문 하나 내는데, 얼마 전에 공채를 갔는데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막 얘기하다가, 이제 AI 얘기하는 거예요. 챗GPT 얘기하는 거예요. 막 얘기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준비 어떻게 해?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석 보고, 책 보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자료를 찾아보면서 설교 준비합니다. 힘들게 사네, 김 목사. 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특히 당연한 그냥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배워왔어요. 설교를 준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배워왔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보고, 참, 시대를 또 역으로 가. 막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럼. 그냥 AI 챗GPT에다가 설교 본문 딱 올려놓고, 내가 원하는 거 설교 하나 좀 만들어달라고 그러면, 그냥 스르륵 나와서 그냥, 설교 다 나오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막 화딱지가 나갖고 막 목사 입에서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게 목사냐고.
제가 막 몇 가지 한참 나보다 연배 계신 분이라서 내가 말은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속에서 막 열분이 나는 거예요. 그게 목사냐고. 그게 주의 종이냐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냐고. 말씀을 먹여야 할 사람이 말씀은 먹는 게 아니고 어떻게 쉽게 말하면 또 베껴 오는 거 아니겠어요? 베껴 오는 거잖아요. 베껴 오는 거. 그래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만 그러는 줄 알았어. 또 나는 또 나만 이렇게 또 모든 사람은 나처럼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 아니야. 나만 고리타분하게 나만 이러고 있어. 저만 이러고 있는 거야. 다 물어보니까 대부분 목사님들이 다 채피티 쓰고, 그래서 채피티는데 뭐 2만 얼마 내는 사람이 있고 1만 얼마 내는 사람이 있대. 그러면 더 정밀하게, 더 세밀하게, 돈 내고 하는 채피티는 더 세밀하고 더 정밀하게 잘해준다는 거야. 내가 그래서 참 마음이 좀 아팠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성도가 그거로 설교를 듣고 있다면 저는 성도들 얼마나 가슴 아플까, 얼마나 불행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은 제발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라간다는 것은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하다 보면, 제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맞잖아요. 신앙의 틈이 보이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게 틈이 아닌 것처럼 여기는 거거든요. 아니, 시대가 이렇게 발달했는데 그거 써야지. 어떻게 안 써? 그거 얼마나 좋아. 자꾸 타협하면 가는 거예요. 타협하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의 풍조가 물론 어떤 유익된 부분들도 있겠죠. 생활하는 데 있어서 유익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고, 정말로 그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는 AI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AI는 AI잖아. 하나님 아니잖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마치 AI가 하나님처럼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믿음은 AI가 주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AI에게 구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AI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끌려서 가는 그러한 믿음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또 기도하면서, 이게 클래식이잖아. 아날로그라도 괜찮아요.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성경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는 것이 그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세대가 가면 갈수록 이러한 모습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바보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보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한 번,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2절 말씀 다 이어서 보게 되어지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뭐했다? 따랐다라고 말씀.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누구입니까?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를 의미하고 있는데,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보세요. 사람은 영적인 의미에서 중립이라는 게 없어요. 영적인 측면에서. 뭐가 없다고요? 보통 우리가 선거철 되면 뭐 좌파, 우파, 중도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중도라는 개념이 뭐 선거권에 뭐 있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사람에게서는 중립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 속했느냐, 마귀에게 속했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입니까? 보게 되어지면 우리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면 누구에게 속했느냐?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서, 죄와 허물로 죽었어. 그래서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죄를 범하였다는 건 뭐예요? 마귀에게 속하였다는 거잖아요.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누구와 소통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은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 때문에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마귀의 종으로 살았다라는 거잖아요. 마귀의 종. 그러니까 사단의 지배 아래 살았다. 언제? 그때
그때가 언제요? 지금의 나가, 지금의 내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가 아니라 그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믿음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그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의 종이 아니라 지금은 누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걸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다라는 것. 또 네 번째 보게 되어주면 3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라고 했어요. 전에는 이거 2절 말씀과 3절 말씀이 반복되는 거예요. 2절에는 그때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전에는 같은 표현이에요. 그 가운데서 전에 그렇게 살던 그 모습대로 살았고 그때는 그때 모습을 살았는데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제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거, 육체의 생명이나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들이 어디와 연결되냐면 사망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죄가 가는 방향이 어디냐면 사망인 거예요. 사망. 그러니까 이 보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가 가는 결국 마귀와 연관되어 있고 사망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죽이지 않으면, 육체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고 죄의 노예가 되어져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어져서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그 욕망, 욕심, 이 육체의 욕심이 이게 버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는 거예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욕심이라는 게 어떤 욕심이냐? 육체 욕심이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그런 표현도 있죠. 거룩한 욕심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한 욕심,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품고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이런 거룩한 욕심이 우리에게는 또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육체 욕심이 아니라 거룩한 욕심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육체의 욕심은 뭐냐면 세상 것을 향한 거예요. 근데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은 세상을 원하고 있는데 그 세상의 임금이 마귀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주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어디로부터 온 거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은 어떤 것을 원하고 있다? 세상 것을 원하고 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계속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 누렸던, 익숙했던 삶이 그러한 삶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어떤 욕심들은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아무런 반응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어요. 그 대신에 반면에 죄에 대해서는 아주 편안하게, 익숙하게,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의 욕심은 결국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세상 사람들이 막 하고 싶은 거 하는 걸 막아봐. 그럼 어떻게 해요? 왜 그거 말리냐고 막 난리법석 칩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거기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스톱! 했을 때 그때 순종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내가 하는 걸 왜 못하게 하냐고 따지고 난리치는 사람들은 뭔 사람이에요?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육체의 욕심은, 육신으로 반응하는 것들은 점점 나도 모르게 어떤 마귀에게 붙들려가고 세상 것을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때에는
이렇게 살았다. 근데 지금은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이에요. 아멘이죠?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 지금은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전에는, 그때는 이러한 마음들이 주류를 이루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반응하기도 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never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다. 그 육체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갔던 이 삶들은 다시는 나의 삶이 돼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우리가 사사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사기 시대 보게 되어지면 우리 21장 2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사사기의 결론, 사사기의 내용이 뭔 내용인지를 한눈에 볼 수 있거든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게 사사기 시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내가 중심이 돼서 내 생각이 옳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느끼고 싶은 대로 그것이 정답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도 안 들어요. 여기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이래, 하나님 뜻이 이래, 왜 그것만 하나님 뜻이 어떻게 말하냐? 왜 그것만 하나님 뜻이냐고,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냐고 이렇게 따지고 묻는다라는 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고 하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그것들을 관철시켜서 자기의 생각대로 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고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는 그렇게 우리가 반응하고 그때에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 또 3절 말씀을 보면서 한번 보게 되어지면 마지막으로 어떤 우리가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의 특징이 뭔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보면 마지막 보겠습니다.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어떤 자녀? 진노의 자녀가 하였다. 이게 참 중요한 선언인데 뭐냐면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뭐냐면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고 언약 밖에 있고 그 이스라엘의 어떤 삶이 영적인 이스라엘 삶이 아니라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옛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누구 아래에 있는 거예요? 마귀 아래에 있는 거죠. 마귀 아래.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0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 마귀는 어쩌면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말.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죠. 자기의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때 전에 이렇게 살던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게 뭐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반응하라는 거야. 야, 너 마음과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반응해. 그게 마귀가 주는 특징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했잖아요. 마귀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항상 똑같은 것을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역사한다. 그 똑같이 역사하는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항상 변함없이 마귀는 그렇게 움직여서 마귀의 조종 아래, 마귀의 그 종으로서의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이 상태예요. 이해되셨나요? 예수와 함께 죽어야 지금이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지 않으면 우리는 전이 되는 거예요. 그 전과 후는 십자가예요. 믿으십니까?
그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그 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후에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때 전에는 바로 그렇게 그 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경험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의 나의 모습은 아니다. 과거의 나의 모습일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4절 말씀으로 넘어가 봅니다. 시작.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놀라운 전환, 지금 과거와 현재의 사이에 딱 그 사이에 끼어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딱 끼어드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거잖아요. 하나님과 죄 사이에 그 십자가가, 예수께서 그 십자가로 그 사이를, 그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잖아요. 지금 과거와 지금의 사이에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끼어들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 그 6.25 전쟁 보게 되면 우리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하잖아요. 한반도를 딱 봤을 때 그 인천 상륙작전이 한반도의 딱 중심이잖아요. 거기를 치고 들어와서 딱 맥을 끊어버리잖아요. 그 북한군이 연락하지 못하도록 중간을 다 끊어버리니까 이제 그게 획기적인 어떤 전략과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탁월한 전술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하거든요. 하나님이 끼어드는 거예요. 하나님 간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은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허물과 죽었던 이 우리를 살리시는 아주 획기적인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새롭게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과거가 아니라 현재로 바뀌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랑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구경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5절 말씀이 뭡니까? 5절 시작. 5절 말씀.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고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죄와 허물로만 살았던 그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진짜 죽게 하는 거예요. 진짜 죽게 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반대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완전 바뀌어버렸죠. 전에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막 살았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었어. 이제 반대예요. 이제는 허물과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놀라운 전환점이 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살피고 확인해서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건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런 거 배워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나를 이끄셔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나를 만들어 놓은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 그런 창 있잖아요.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런 복음 찬양 있잖아요. 그냥 그거 부를 때마다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것은 나의 노력도 나의 열심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간섭이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제 내가 아니라 이제는 반대가 되어져서 허물과 죄,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내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는,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했다? 살리셨다. 여러분, 살아난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산자로, 하나님 앞에 산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의 죄의 종이 되어서 죽은 자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산자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그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반드시 세우시고 높이시고 지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흔들림 없이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이제는 산자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누구 앞에 산자? 하나님 앞에 산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 산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되어져서 이걸 누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우리를 만드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동성을 한번 기도합시다. 어떻게 기도? 하나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산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사업장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이 세상으로 인하여서 무너지는 아버지의 사업장이 아닌 현장이 아니라 살아나고 회복되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 가운데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신방받을 가정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제 우리가 지금은 우리의 모습이 과거의 모습과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새 생명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때는 아버지여,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허물 때문에, 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여서 죄로 인하여, 허물로 인하여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 익숙하고 죄에 대해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과거입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았던 옛사람의 모습은 지금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제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간섭하셔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가운데 간섭하게 하여 주셔서 그 예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옛사람의 모습들이 다 죽어지게 하여 주시고 허물과 죄가 죽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의에 대해서 반응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 움직이며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생각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사람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이제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정말 직장과 그들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세상의 마귀 임금이 마귀에게 아버지여 조롱당하지 않게 하시고 멸시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여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저들의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여 저들의 가정을 세우시고 그들의 자녀를 붙들어 주시며 그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세워주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교회 가운데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아픈 자 위로하시며 아버지 병든 자 치료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에 입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마귀에게 아버지 농락당하지 않게 하시고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주님 저들의 육체의 질병들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예수 피로 인하여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또 저들의 가정 이제 대신방을 통해서 저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서 저들의 가정이 살아나고 저들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며 치유되어지며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가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움직이는 자를 도우시고 역사하신다고 말씀했사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고 십자가 앞에 있게 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내소서 말씀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우리 한산학교의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에 끌려가고 마귀의 주렁거리가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만드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과 마귀가 주는 절망과 낙심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 이제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더 이상 죄로 인하여 허물로 인하여 죽어져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그 허물과 죄를 죽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역사를, 믿음의 생명을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셨사오니 이제 그 생명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옛사람은 온데간데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새사람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참 잘하고 하나님께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교회요, 믿음의 성도들이요,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제 대신방 기간으로 또 신방받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돌아봐 주시고 또 하나님 받은 또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을 세우고 움직이며 역사할 수 있도록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들이 그 가정에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교회 가운데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아픈 자 위로하시고 병든 자 치료하여 주셔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그들을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씻겨주셔서 주님 나음을 입고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아버지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한산한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